할렐루야. 복되고 즐거운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시다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주신 말씀 잠언 12장 13절로 22절의 말씀으로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복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올해 우리 속초중앙교회에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주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주제의 말씀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기에 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 주님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또 은혜를 간구하는 모두에게 성령의 그 능력을 한없이 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찾아보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공통된 능력이 하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거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구주라 고백하게 된 것은 나의 의지와 결단으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예수가 주라고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은 이미 성령의 능력 안에 살고 있음을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를 입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많은 성도들에게 그 성령의 능력을 선물로 은사로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이 은사와 능력이 얼마나 다양한지 여러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 잘 들으시면서 나는 어떤 은사를 받았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능력의 선물들 가운데 기억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요 성령의 능력을 이야기하면 병 고치는 은사나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나 아니면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들을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은사를 받지 않으면 능력 없는 사역자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놓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능력 가운데 제가 쭉 말씀드린 것 가운데 첫째가 뭐였는지 둘째가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첫째는 지혜의 말씀을 주기를 원하셨고
둘째는 지식의 말씀을 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셨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은 저 우주 밖에 있는 형이상학적인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가까이 찾아오신 살아 역사하시는 성육신하신 말씀 그 자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말씀의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면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중에도 가장 중요한 변화가 우리의 언어 생활이 바뀌는 것입니다. 언어가 왜 바뀝니까? 내 속에 있는 생각, 감정, 의지 등이 말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책을 읽었고 내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고 어떤 것을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우리 안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 주인이 되시면 내 속사람이 변하게 돼 있고 내 속사람이 변하면 당연히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고 주인이시면 우리 왕께서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 지금까지 세상이 우리에게 알려준 기준이 내 삶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말을 할 때 우리는 비로소 거룩한 성도로 변화를 입고 있는다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거북함이 있고 우리 안에 갈등이 있고 내가 살고 싶은 내 욕심과 내 탐심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히기 때문에 항상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하게 될 때 그때부터 비로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많은 사람이 교회는 다니지만 자기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니라 이전에 내가 따르던 것들을 여전히 따르다 보니 자기 고집으로 살고 자기 생각에 빠져 살고 그리고 미련하게 살면서 불행하게 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럴 때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뭡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많은 능력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의 능력을 간구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받은 바 은혜를 두 가지로 선포할 것인데 우리 모두 가슴에 새기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언어 생활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인지 살리는 말인지 먼저 생각해보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13절을 보면 악인의 말과 의인의 말이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하고 있고 한 절 건너뛰어서 15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서는 미련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은 또 어떻게 말을 다르게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을 보면 진리를 말하는 사람과
거짓 증인이 하는 말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악인이나 의인, 미련한 자나 지혜로운 자, 모든 사람이 다 말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이 똑같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는데도 그 말이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악인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의인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악한 말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악한 말을 자주 하다 보니까 악한 사람이 됐겠습니까? 이거 진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린 경험적으로요, 누군가하고 만나서 그 사람 얘기하는 거 듣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 저분이 저런 식으로 말하고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원래부터 악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반대로 뒤집어 생각해 보면, 야, 저분은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화도 안 내고 참고 인내하고 저렇게 인자하게 얘기할까, 저분 성품이 참 좋은가 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말은 말하는 사람의 품격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내가 하는 말에 따라서 내 인격의 수준이 결정되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지를 드러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을 살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말을 해야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게 되느냐, 우리는 그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찾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13절 말씀을 보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악인의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금율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아멘.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리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한마디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이야기하고 다니는 사람, 자기 얘기도 아니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마치 자기 얘기처럼 함부로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고, 그래서 알지도 못하면서 뒤에서 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원칙을 하나 갖는 게 중요한데요, 당사자가 그 자리에 없을 때는 그 사람 얘기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만약 해야 한다면 그 사람이 내 앞에 있더라도 할 수 있는 말만 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내뱉은 말, 사실이 아닌 이야기, 그 사람의 사정도 모르고, 서양말로 얘기하면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지 않은 사람이 함부로 얘기했다가 자기 스스로 그물에 걸려서 넘어지고 난 뒤에 자기의 실수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을 얻기를 원한다면 먼저는요, 말하기 전에 침묵하는 훈련부터 해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거는요, 특별히 새겨들어야 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나도 원하지 않는 악인으로 낙인 찍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우리가 말을 해서가 아니라 잘 말하게 되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거예요. 수고한 열매를 거두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능력은요, 다른 사람들보다 말을 더 잘하는 그런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의 능력은 잘 말하는 능력이에요. 말 잘하는 것과 잘 말하는 것은 비슷해 보이지만 둘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다른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 미혹하는 사람들, 거짓으로 속이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사기꾼들을 만나보면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들어보면 다 진짜 같고 얼마나 말 잘하는지 모릅니다. 언변이 뛰어나죠. 그런데 말을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말이 진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요, 말은 잘 못하는데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삶에
신뢰가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바른 말을 하고 진실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잘 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이 둘은 비슷한 것 같지만 진실을 말하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하는 말이 진실한 말인지 아닌지, 혹시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거짓이 섞여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분명하지 않은 얘기, 확실치 않은 얘기, 내가 보고 경험한 게 아닌 이야기는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언어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진리가 아니면 말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면 말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혹시라도 그런 얘기를 해도 듣고 난 후에 옮기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 생각을 더해서 살을 붙인 얘기는 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야기는 입 밖에도 내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미련한 사람과 슬기로운 사람의 차이 어떻게 드러나는 줄 아세요?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아멘. 미련한 사람의 특징은요, 얘기하면서 막 화를 내고 소리치고 고함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분별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막 뱉어내면서 감정을 폭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왜 미련하다고 하는 줄 아세요? 조금만 생각해보고 참고 기다렸으면, 그 시간이 지나고 보면 아이고 그때 내가 참을 걸, 내가 그때 차라리 말하지 말 걸, 그런 생각이 들고 후회가 밀려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슬기로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될 걸 뻔히 알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지금 말을 안 해서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참고 견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지혜고 그것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사람들과 대화할 때에 내가 이런 말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리고 말하는 분들이 계시면 하지 마세요 하고 말리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아유 내가 이 얘기 해도 되나, 안 하는 게 좋은데, 그러고 하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분 얘기 들으면 100% 나중에 후회합니다. 말한 사람도 후회하고 들은 사람도 괜히 들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항상 말하기 전에 이게 정말 사람을 살리는 건지 아닌지 생각할 시간을 갖고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아멘.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함부로, 그 상황에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마치 칼로 찌름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칼을 들고 사람을 진짜 찔러야 살인이 아니라 말로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말로도 다른 사람의 인격을 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 해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칼로 찌르는 말은 성령이 기뻐하시는 말이 아닙니다. 만약 내가 그런 버릇 습관에 있다면 그런 말하기를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답게 말하기를 원해야 하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식으로 말하느냐, 우리 함께 읽은 18절 후반을 보면 지혜로운 자의 혀는 무엇과 같으니라 했습니까? 양약과 같다 했습니다. 아니 지혜로운 사람의 말이 양약과 같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 양약과 같다는 말은 영어 성경 번역본을 다 찾아보면 전부 다 힐링이라고
번역을 했습니까?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런 능력 있는 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심지어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 이 힐링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라파라고 말하는 라파, 치료하다라는 동사를 명사로 바꿔가지고 마르페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하는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는 말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도 기가 죽게 만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능력 안에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은 생명, 부활의 능력, 살리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일어나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 응급외상센터 분야에서 독보적인 자리를 차지하시는 이국종 교수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국종 교수님의 아버님은 뭐 하시는 분인지 혹시 아세요? 이국종 교수님의 아버지는요, 6.25 전쟁에 참전했던 참전용사입니다. 6.25 때 지뢰를 밟아서 두 발을 다쳐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분입니다. 한마디로 국가 유공자이신 거지요. 그런데 이국종 교수님 어린 시절에 그때만 해도 인권이 발달하지 않았고 장애가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던 시대잖아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이국종 교수님의 아버지를 부를 때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제가 설교라서 이걸 해야 될지 말할지 고민이에요. 제가 진짜 정확하게 표현하면 비읍 시읒으로 시작하는데 저런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국종 교수가 어렸을 때 동네 지나다니면 저 비읍 시읒의 자식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병원에 가게 되면 국가유공자의 자녀들은요, 치료를 받고 나면은 그 국가유공자들에게 주는 복지카드가 있어서 그걸로 내면 치료비가 된대요. 근데 개인 병원이나 이런 병원이 그런 걸 싫어한대요. 그래서 돈을 안 갖고 오면 안 받아주고 그런 병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이국종 교수가 어렸을 때 축농증에 걸려서 치료하러 병원에 갔는데, 지금까지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함부로 말하시고 있었는데 처음 본 그분이요, 딱 그 복지 카드를 보더니 하시는 말씀이, 너는 훌륭한 아버지를 두었구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신 분이 아버지라니 넌 너무 자랑스럽겠다. 나 이제 너 우리 병원에 오면 돈 안 받아. 언제든지 찾아와. 오늘도 무료. 그리고 돌려보낸 거예요. 이국종 교수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똑같은 의사들인데 이렇게 말 한마디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구나. 그때 세상을 다시 봤대요. 그래서 결심하기를, 나는 우리나라 최고의 외과 의사가 돼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겠다. 그리고 나는 의사가 되면요, 어떤 환자가 와도 이 환자는 힘들겠는데요, 이 환자는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말 하지 않기로 결심했대요.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요,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 입고 지쳐 쓰러진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그렇게 힘들어도 내 곁에 누군가가 있어서 내 얘기를 들어주고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따뜻하게 격려해주는 한 사람만 내게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 역할을 하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는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한 주간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시고 살리는 말을 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린 마음과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 말씀의 능력이 생긴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하기 시작하면요,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잘 말하게 되는데요, 이때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특별히 대화할 때에 진짜 잘 말하기를 원하면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바로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 한 번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아멘. 여기서도요, 미련한 사람이 말하는 방식과 지혜로운 사람이 말하는 방식에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은요, 자기가 하는 말, 자기가 하는 행동이 다 바른 줄로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해줘도 듣지도 않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독선에 빠져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누가 내게 해주는 충고의 이야기, 당장은 듣기 싫어도 그 충고, 그 권고, 그 제안을 깊이 생각하고 귀담아 듣고 그리고 나의 삶을 바꾼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통과 불통의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통이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는 그냥 소통하면 그냥 잘 통하는 사이, 그렇게 아시죠? 그러면 소통의 소자가 무슨 한자를 쓰는 줄 아세요? 쓸 줄 아세요? 소통의 소자가 뭐냐면 트일 소자라는 거예요. 트인다는 말이 뭐냐면 영어로 보면 오픈이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서도 이렇게 마음이 확 열려 있는 사람을 소통할 때 소자를 쓰는 거고요. 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처럼 서로 전기가 통하듯이 오고 가는 것을 통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영어로는 패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남자분들은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 학교 다닐 때 공 잘 차는 애들 있잖아요. 축구 잘하는 애들이 있는데 개인기에 뛰어난 애들도 있지만 이기는 팀은 개인기로 이기는 게 아니라 항상 뭘로 이겨요? 팀워크로 이기는데 팀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서로 주고받고 패스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족구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패스를 잘해야 이기는 법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이 소통인데 어떤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요, 소통이 안 되는 분이 있죠. 자기 생각으로 가득해서 더 이상 한마디 하고 난 다음에는 대화가 되지 않는 그런 사이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가정에도 계시죠?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 하루에 1시간 이상 대화하는 분 손들어 보세요. 1시간 동안 대화를 하기 참 힘들 거예요. 밥 먹었나? 1시간 내내 그 얘기만 할 텐데. 근데 진짜로 자기의 깊은 마음을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사이인가? 마음이 열려 있고 나와 다른 생각도 들어줄 수 있고 주고받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의 자녀와 그렇게 대화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의 부모님과 그렇게 대화할 수 있으세요?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소통한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 그리스도인 맞아요. 그런데 내 남편과 아내와 또 내 친구와 내 자녀들과 내 부모님과 주고받고 대화를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그리스도인답게 대하는 법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진정으로 우리가 소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때니까 가슴에 딱 새기세요.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 말 끊지 않는 거예요. 대부분의 남자들은요,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딱 듣다가 중간에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그리고 딱 끊어버립니다. 그러면 말한 사람이 더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진짜 중요한 얘기는 그 뒤에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진짜 서로 존중하고 대화하려면 다른 사람 말 끊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는 훈련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참 어렵습니다.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사회가요, 지금 얼마나 분열되어 있습니까? 연령에 따라서 젊은이들과 연세 드신 분의 생각이 다르고 남자와 여자의 생각이 다르고 교육받은 수준에 따라서 생각이 다르고 가진 정도에 따라 생각이 다르고 자기가 태어난 지역에 따라서 생각이 다르고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 서로 생각이 다르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대화하지 않고 벽을 쌓고 우리 사회가 점점 위험한 사회로 가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회복하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는요, 답이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만이 우리의 인종이 다르든 피부가 다르든 국적이 다르든 생각이 다르든 그 어떤 것이 달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말하는 훈련을 할 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며 대화하고 있는가? 깊이 생각해 보시고 만약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입으셔서 이 한 주간 하나님 말씀은 제가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아멘으로 소통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이 되셔서 우리 언어 생활이 변화됨으로 우리 삶 가운데 큰 성장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특별히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하시고 항상 정직과 진실만 말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